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8번째 시간. 높은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행기 타면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서가지고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하죠? 안전벨트 이야기해주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위급 상황이 되면 호흡기가 내려오니까 산소호흡기 끼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만약에 바다에 떨어지면 구명조끼를 착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한 안내를 해줍니다. 여행 가려고 비행기 탔는데 타는 순간부터 좀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희한하죠. 이 비행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청년들을 이끌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렴하게 가려고 저가 항공을 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필리핀까지 비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이러다 선교가 아니라 순교하겠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비행기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죠. 장애물을 넘어서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으로 날아 장애물 위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 위에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장애물이 더 이상 예수님께는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백전백승하는 무기를 예수님은 갖고 계십니다. 새가족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숙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꼭 장착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무기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기를 반드시 장착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쳐부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장착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양한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애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시험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랬다가 떠나갔죠. 멸망당한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마귀는 계속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다 이겼기 때문에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날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야 나한테 오지 마! 이런 건 안 돼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차피 걔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에 그 말에 대꾸해주지 않습니다. 동참해주지 않습니다. 하와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진짜요? 낚였죠. 아니,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자체가 지금 시험에 걸려든 겁니다. 영분별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생각을 빨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은 단칼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굶으면 배가 고프십니다. 이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자극하면 뇌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라든지 스마트폰, 인터넷, 다양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끊어야 여섯 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지 않으면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감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오감을 끊어버려야 여섯 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평소에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새벽에 눈 뜨고 공복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오후에 내내 준비를 해도 설교가 안 잡힙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저녁 먹고 운동한 다음에 일찍 잡니다. 그럼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딱 잡아주십니다.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나머지 감각을 다 끊어버릴 때, 그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다른 어떤 감각보다 더 살아있어야 그런 나머지 오감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광야에서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수없는 고통을 당했고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를 기록했거든요. 신명기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겠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적재적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시험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시험 당할 때 있죠. 놀라지 마세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성전 꼭대기. 예배 드릴 때도 시험 당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 시험을 계속 당했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기 싫으시죠? 교회에서 목장에서 심지어 우리 믿음의 가정인데 왜 나한테 상처를 주냐 말이야. 상처받지 않으면 언제 용서합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상처를 받아봐야 용서할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말로는 안 해도 이미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이 없거든요. 제가 부목사만 9년을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의 고통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지 목사님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그러길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울산을 참 좋아합니다. 틈날 때마다 바다에 나가요. 많은 배들이 떠 있습니다. 배를 만들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또 그 큰 태평양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배도 시험해 보기 전에는 항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배도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검증되기 전에는 그 긴 항해를 시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서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시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믿음은 만일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나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사탄은 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만일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왜 그 꼴이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왜 이렇게 가난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둔단 말이야? 널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놔둔단 말이야? 에이, 아닐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너 혹시 분위기에 휩쓸린 거 아니야? 속고 있는 거 아니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증명을 해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해보라는 것이죠. 이게 시험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끝냅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자기도 따라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합니다. 시편 91편에 기록되었으되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기록되었잖아. 천사가 와서 받쳐준다고. 너 안 다치게 해주셔. 예수님이 그때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마귀와 논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된 말씀 외에 나의 이론이나 내 경험, 나의 지식, 생각을 가지고 마귀와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마귀는 논쟁에 능하고요.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필살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끝났어요. 시험을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말씀을 이용한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읽어보세요. 너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건져주실 거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으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맥락과 관계없이 성경의 구절을 발췌해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단 사입의 특징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써봐도 그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사이비 이단들의 그 이론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얘네들이 뿌리가 비슷합니다. 전부 다 성경을 발췌해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한 5, 6개월 정도 있다 보면 세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이비 이단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맥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용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백전필패입니다. 백전백승하고 전혀 패하지 않는 백전백승의 완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 아니라 능력도 있으십니다. 이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거나 죽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고 유혹해 올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을 마셔도 괜찮겠네요. 테스트 해볼까요? 주님이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죠. 만약에 이제 일제시대에 아니면 6.25 때 너 예수 믿어? 너 이 독약 먹어봐.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그때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때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경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거야.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할 때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모를 때가 많아요. 지나간 뒤에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해하고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마귀처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의 반복을 거쳐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강력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길은 보호하신다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마지막으로 영적인 시험, 예배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약속합니다.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처음 사람 하와에게도 줬던 약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 먹어봐.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모든 걸 다 얻게 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야, 넌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돼. 쉬운 길이 있잖아. 나한테 절 한번 해봐. 마귀적인 방법을 선택해봐.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여기에 속으면 비참해집니다.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진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자초하니? 내 방법대로 해봐. 모든 걸 다 줄게. 사탄에게 절을 하면 세상에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최정상 높은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를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은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정상은 우리의 진급, 성공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단,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도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그 먼 길을 가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쳤습니다. 퇴임한 이후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최정상의 위치는 우리의 목적이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단이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거쳐갈 뿐입니다. 높은 곳은 위험합니다. 아찔해요. 항상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위치가 맨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탄에게 경배하면, 예배드리지 않고 돈을 우선으로 하면,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우선으로 하면 모든 거 다 줄게 약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을 사용해라. 선교도 마찬가지야.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어떤 권력으로, 세상적 힘으로 선교를 해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쾌락으로 사람들 자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시험 당할 때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모범만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만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시험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유혹하고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테스트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끊임없이 유혹할 때 마귀적인 방법을 써보라고, 예배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